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자와 구원자 1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게 보이시겠지만 즉석 문화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즉석,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 식사는 옛날부터 배달이 됐지만 식사도 배달이 되고, 또 이 커피도 배달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상용품이 다 즉석에서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번지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즉석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이 밖을 다니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서 코로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즉석 문화, 인스턴트 문화가 아주 발달한 이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도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또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인스턴트로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 안에서 좀 진지한 고민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앙의 어떤 기쁨과 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구원 얻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즉석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아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11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바울이 로마서를 우리가 요즘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가 이방인들의 구원 얻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 얻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과 놀라운 그 풍성함,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하시는 그 풍성함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깊도다,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러면서 그의 판단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가 일하시는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바다를 방불하다고 하는 그 거대한 아마존강 같이, 아마 아마존강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겠죠.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강이 아닐까 싶은데, 그 거대한 아마존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는 깊고 넓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각도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고, 또 주일날 얼마 전까지 사도신경도 보았고, 또 지금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교리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참 우리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는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저 구원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또 높이가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리 공부가 당장에 막 이렇게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흥미진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는 이런 좋은 그 어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성경 공부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잘 따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저 어떤 광화문에 나간 어떤 교회처럼 또 저 대구의 어떤 교회처럼 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공부들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육문부터 잠깐 돌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게 인간의 여러 가지 죄 문제를 보고 묻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부터 여기 답에 있는 하나님은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엄청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실제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에덴에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기로 이렇게 이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놀랍게 우대해 주시고 또 자기를 이렇게 높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 한 일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여기 한번 초록색 글씨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순종한. 여기서 보면 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정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왜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언약을 이렇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기대였지만 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밑에 여기 글씨를 보시면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성품이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원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뽑힌 나무가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본성이 심히 의로움도 사라지고 선함도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져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여기 보면 부패하여서 팔문에 보면 부패하였고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또 행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는 아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뭐를 하시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세요. 마치 그때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이 있는 부모가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 중독된 상태로부터 건져내어서 정상으로 만들려고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범죄하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으로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의의 요구 앞에 인간은 그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싶을 수 있지만 만족시키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오히려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에게 뭐가 증가된다고요? 오히려 날마다 죄로 인한 책임들이 애를 쓰면 쓸수록 마치 늪에 빠진 인간처럼 이렇게 계속 더 깊은 데서로 수렁으로 빠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은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이런 죄에 노예된 상태를 느끼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여기 보면 앞에 13문에서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선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 도덕을 윤리를 잘 지켜본다든지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어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때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어떤 유리창을 깨놓고는 유리창의 상태와 유리창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방을 닦고 걸레질을 하고 또 아니면 책장 정리를 한다고 해서 유리창 깨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선행을 한다든지 종교적 열심을 낸다든지 또는 어떤 그 윤리를 아주 이렇게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다만 오히려 자기 재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힘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찾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는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이런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어떤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런 어떤 피조물도 그런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죄책을 인간의 죄책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시느냐면은 인간에게서 찾기를 원하세요. 그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찾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잘못은 인간에게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지 인간이 잘못했는데 다른 피조물이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실제로 이 피조물로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유한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어떤 피조물이 인간의 그런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간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떤 피조물로도 그러면 인간은 어째야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상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도 또 이렇게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16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어려운 분이셔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16문에서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중보자. 중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렇다면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 이 중보자라는 단어만 이렇게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사실 인생의 큰 이렇게 이 변화, 이 어떤 삶의 깨달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 또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없는 문제를 도와줄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인생의 큰 발전, 인생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3대 성인, 3대 인물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원래 3대 신학자라 하면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빈 이렇게 세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 중에 이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전에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중보자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순간부터 인간은 엄청난 이런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보자의 존재에 대한 갈급함과 필요를 느낀다면 거기서부터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6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혹시 마이크 켜두신 분은 아니면 마이크 켜두신 우리 진집사님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여기 16문은 두 가지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왜 참 인간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중보자는 두 번째로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참 인간이어야 되냐면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천사가 지은 죄는 천사가 담당하고 또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뭐 천사가 담당하든지 아니면 짐승이 담당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대속함으로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필요한 우리의 중보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은 인간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서 그 인간이 어떤 분이셨냐면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다. 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여기 이 두 번째 답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건질 수 없습니다. 그죠? 또 파산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사업에 부도가 나서 파산한 사람이 다른 파산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첫 번째 16문에서 말하는 자격은 뭐냐면은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 이게 중보자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그 3장 그 11절 뒷부분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본성이 부패하고 그래서 그 부패한 본성에서 여러 가지 타락한 이 죄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죄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첫 번째 중보자의 조건,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데 슬프게도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 중보자의 두 번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17문입니다. 우리 17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아까처럼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의 짐을 그의 그의 인성에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또한 의와 의와 생명을 생명을 획득하여 획득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중보자의 두 번째 자격, 첫 번째는 참 인간이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셔야 된다 하면 이 두 번째 자격이 뭐냐면은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성, 요 밑에 표현을 빌자면 신의 성품, 신적 속성 세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이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 세 가지가 신성의 세 가지거든요.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신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인간의 죄는 아주 이렇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불순종하고 깨트린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냥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이 이렇게 일병이나 상병한테 이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 잘못과 여러분 그 이등병이 중대장이나 대대장한테 하는 잘못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 계급차가 나니까 더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등병이 대대장하고 일으킨 문제보다도 그 사단장이나 아니면 사령관한테 잘못을 했다고 할 때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더 큰 문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육군 참모총장한테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뭐 육군 참모총장한테 반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에게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할 때에 그런 잘못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른 일병이나 상병한테 한 잘못보다 그 육참총장한테 한 잘못은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런 하나님께 범한 죄는 이렇게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을 아까 보신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나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로도 대속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이렇게 사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요건이 큰 두 번째 요건이 이런 신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성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다음에 불변하심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의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라야만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데요. 대속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신성을 가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셔야만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라면 우리의 어떤 죄를 중보하고 대속하여서 죽었다 할 때에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어야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또 그 의롭다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죄를 속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의와 영생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이런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정말 이런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이고 아까도 보셨지만 참 사람이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 이런 존재는 없다고 했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헬라어로 테오스라는 말의 그 머리 글자입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이런 존재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시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그 주님께서 오시죠.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18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어려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외아들이라는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인간적 표현 방식이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17문에서 물었던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께 지은 인간의 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 이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런 분의 자격 요건이 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셔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런 인간의 족보를 타고 이렇게 그러나 인간의 어떤 아버지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그러나 이 인간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참 사람이셔야 되고 그리고 어려우셔야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하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죄의 어떤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시고 이제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장차 그렇게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잔재가 되도록 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일 처음에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고백했던 첫 문장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어떤 능력 많은 그런 권력자도 아니고 어떤 부자도 아니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그 불순종과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런 의와 거룩함과 또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제1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영원한 참 죄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죄의 구속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참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으셨을 텐데 이것을 좀 깊이 좀 붙들고 묵상하면서 또 그 예수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이 또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